오늘 이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들을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12시 넘도록 그 만찬을 하고요. 새벽에 거의 2시쯤에 새벽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지금 밤새도록 새벽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지금 이게 끌려다니면서 그 새벽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건 이제 이른 아침이에요. 이제 벌써 그들은 덜입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관정에 집정관이 그 막사라고 하는데요, 재판정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건 이제 이방의 뜰을 밟지 않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로마에서 유대 총독으로 이제 파견받은 이 빌라도가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행악자래요. 아주 나쁘게 행한 사람, 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많이 해요. 야,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3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9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였어요. 사실 이들은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끌고 온 것은 뭐냐면, 뒤에 안 가볼게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32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교법으로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지금 빌라도에 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이건 자기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그 배후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뭐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마지막 신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빌라도를 전도를 해요. 야,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네가 남들이한테 듣고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뭐 알면서도 묻는 거죠. 한번 짚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36절에 빌라도가 열받았어요. 야,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내가 왜 너를 갖다 유대인을 왕으로 믿겠냐, 이 말이겠죠. 이렇게. 네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넘겼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나를 넘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뭐 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더라면 자기의 종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여기서 뭐가 좀 안심이 해요. 이 지금 예수가 어떤 혁명가라든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반역을 한다든지,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이 빌라도에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유대를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일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네가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그럼 그 나라의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대화 가운데 이 진리가 드러나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내가 왕이다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진리가 있잖아요. 지금 진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근데 예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직접 그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고 내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묻기 물어요. 그럼 진리가 뭐냐? 또 물어요.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질문은 하지만 그에 대한 탐구와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것을 따르고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예. 호기심에 묻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좀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좀 고차원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히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언을 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걸 지금 빌라도가요 한 6, 7번 계속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지금 난 찾지 못했다. 이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6월절만 되면은 우리가 명절날 특사 있잖아요. 특사. 내가 한 사람 낳아준 관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군정들이 막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다. 바라바는 강도라 그러잖아요. 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한 강도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어떤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막 그래요. 군중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군중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뭐냐면 계속 소리 질러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잖아요. 왜 채찍질 하냐면은 군중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를 좀 진정시켜야 돼.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군중들이 워낙 반란을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거. 여기는 채찍질한단 말이 채찍질의 말도 있고 심하게 고문하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고리가 있는 채찍이에요. 완전히 반죽고 나가요. 이 맞으면 그냥 회초리를 맞아도 그냥 곤장을 맞아도 사람이 죽니 사니 하는데 그 가죽끈으로 된 끝에 나무로 된 그 갈고리를 자다 때리니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채찍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인들은 또 뭐 하냐면은 과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세워요. 자색 옷을 입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속에 오늘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으로 막 때려요. 이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자기 손 보면서 이건 예수님을 때린 하나님을 때린 그 손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그럴 거예요. 막 때려요. 그 다음에 4절 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허용하고 그렇게 고문하고 나서 이제 또 가요. 데리고 또 나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 또 한 번 얘기해요. 또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자 예수님이 나오신 모습 한번 보세요. 가시관을 썼는데 한 5cm 이 아주 큰 가시예요. 그걸 푹 쓰니까 피가 얼마나 났겠어요. 쓰고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귀족 옷이거든요. 색깔이. 근데 예수님 앞에 입혔을 때는 막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그 거지 같은 그런 옷이겠죠. 그걸 그냥 입혀요. 그러니까 놀리려고 지금 그렇게 입힌 거예요. 입고 빌라도가 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요 성경은 언어 유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시관을 쓰고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이 모습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시관을 쓰고 고통과 응급기 가운데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로다. 이 아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아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냐?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 같은 그 사람을 이제 마지막 종결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담으로. 이 아담으로. 이 사람이다. 그 모습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나와요. 뒤에 보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 뭐예요? 또 소리 질러요. 8장 40절에도 또 소리 질렀고 또 그 앞에도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또 소리 지르고 여기도 또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지금 여러분 이 군중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100만 명 이상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 보려고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짝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이 기간에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유월절 오기 전에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실망해버렸고 사람들이 기대가 뭘로 바뀐다? 실망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이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한 줄 알고 서로 싸우려고 한자리 해먹으려고까지 막 기도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일주일 전에 뭐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이 이제 회복된다. 이제 회복된다.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난다. 잔뜩 기대했다 말입니다. 그 기대가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베드로가 꾸짖고 야단치고 그리고 다 제자들 실망해서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오히려 막 또 폭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또 제사장 또 바람을 또 잡았겠죠. 이렇게 하니까 군중들이 다 막 뒤집어서 가지고 예.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 한번 끝까지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지금 빌라도가 계속 발을 빼요. 몇 번째입니까? 지금 죄를 못 찾다는 얘기가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벌써 이렇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법이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뭔가 그죠? 이게 빌라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 소문 들었겠죠. 빌라도도 들은 데다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 그 당당한 위풍과 어떤 대화 속에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이 총독 정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서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에게 뭔가 자꾸 감은 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빌라도가 그걸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다그쳐요.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넘겨줄 권한도 있는 거 모르냐? 그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그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말해봐. 이런 거예요 지금.
말을 하나도 다 갖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고난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위에서 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이 준 거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줬단 말은 또뭐 로마 황제가 준 거다. 또 이렇게 뭐 빌라도도 그렇게 이해했겠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대화를 딱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 빌라도 이분 놓아줘야 되겠다. 죄가 없다. 그래서 막 12절 보니까 힘을 써요. 어떻게 놓아주려고 막 힘을 써요. 예. 근데 유대인이 또 뭐예요? 계속 소리를 질러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예.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한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충신이란 말이 필로스 친구 이런 뜻인데 동반자 친구인데 뭐 충신해도 뭐 그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뭐 잘못됐다고 또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말을 듣고 재판을 열어요. 재판석에 앉아요. 빌라도가 왜 이 말을 듣고 재판하냐면은 이 빌라도가요 참 영특한 사람입니다. 예. 이 빌라도가요 자기가 변방에 로마에서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총독으로 왔잖아요. 이 총독으로 오면 꿈꾸는 거 뭐냐면 로마 황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라고 로마 황제 2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게 가장 실세였던 세자누스가 있어요. 자기의 후견이고 뒷배 봐준 사람인데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숙청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줄대는데 왕실에 줄을 댔는데 그 사람이 숙청을 당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놔주면은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실에다가 투서를 내고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받았을 때 황제의 동상을 한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동상을 몇 개 가지고 지역에 몇 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치우면 우리 죽여라. 길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유대 사람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유대 종교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세라누스는 자기 줄을 댄 사람이 지금 어떤 왕실 눈이 안 맞아가지고 숙청 당한 상태에서 이게 또 만약에 왕실에 들어가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용들이 그렇게 하니까 재판을 연 겁니다. 지금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대제사장들, 군인들, 군중들,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 빌라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동의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몇 프로? 50% 반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요. 자기는 양으로 알아요. 나는 염소가 아니야.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야곱이야.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하면요. 자기는 이삭이고 이스마엘을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그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들이 왜 공통 분모가 뭐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지금 보세요. 빌라도가 끌고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시관을 쓰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그 옷을 입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또 어떻게 해요? 다 나눠가지고 마지막 십자의 그 모습은 또 나눠서 깃을 나눠서 하고 속옷도 다 마지막에는 속옷도 통으로 된 속옷이에요. 통으로 된 속옷. 요즘처럼 뭐 메리아스 팬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이다. 그 속옷도 제비 뽑아 가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라당 벗김 받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고 상을 뒤에 퍼부리고 자기들의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손해를 끼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너무나 힘없는 예수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런 예수는 필요 없어. 제자들이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독교,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음의 색깔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한 1년 믿어줬어. 3년, 5년, 10년 믿어줬어. 근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둬요. 졸업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킹스 오브 킹스라 해서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 데이트 치고 지금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든 건데 지금 데이트 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가고 있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제목은 왕 중의 왕, 킹스 오브 킹스라고 그랬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바래요? 기적을 바래요. 축복을 바래요. 응답을 바래요. 그 결론은 다 뭐냐? 나의 이익과 유익을 바라더라 이 말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 예수를 팔아버려. 때려. 모욕하고. 우리가 지금 이상한 괴물 같은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도 죄를 지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관을 쓰고 찔림받고 매맞고 채찍맞고 요 과정들이 이사야서의 예언된 메시아가 고난당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메시아의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과정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칼을 사라 그래놓고서는 제한테 사라고 해놓고서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족하다. 그러니까 그 칼을 빼들고 말고기를 자르니까 칼로 집어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신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보세요. 지금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칼을 들고 설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냥 매맞고 넘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떡으로 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들 사도들을 세상 미말에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우리를 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꿈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자 봐라 나를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걸 간증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100% 중에 1% 많아요 5%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고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막 아홉성 침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 응답이 뭐예요? 무슨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그게 99%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99% 가짜 기독교 안에서 지금 그게 목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99%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능력을 뭘 위해서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100%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래요. 보이지 않는데요.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이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금 없다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초나 바울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 믿는 영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야 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도망가지. 이런 모욕과 멸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세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가룟유다가 판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죽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넘겼잖아요. 빌라도가 또 넘겨요. 왜 넘겼느냐? 그들이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겼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예수님이 내어줬대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4장 로마 4장 25절요.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내줌이 됐대요. 하나님이 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줬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나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유익을 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지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유익은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건 구하지 않아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겨요. 기도 안 해도 생겨요. 꼭 기도해야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산하지 말고 나의 이익이 얼마 되느냐 그렇게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왜 내어줬느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지난 말씀대로 예수님이 강도의 무리들을 그들 동무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에 불법자의 동료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법자라는 자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러났죠. 그 다음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때리면서 지금 여기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인류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하나같이 뭘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십자가에 죽으면서 반대로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비열하고 배신하고 믿지 못할 인간들인가를 적나라하게 고발해버려요. 예.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복받아 펄펄 뛰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그 무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은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가진 종교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자원이 없고 우리의 힘과 노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도움을 주는데 제 도움을 더 빛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전혀 없는데 내가 100%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도움을 줬을 때 그래 감사하는 것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힘이 좀 남아 있을 때 뭐 있을 때 뭐 7, 80% 여러분들이 또 힘이 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이거 뭐 굳이 뭐 꼭 이렇게 뭐 필요하지 않지만 또 뭐 도와준다 하면은 뭐 또 고맙지고 뭐 이런 것이잖아. 왜? 그 정도의 도움에 내가 도움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할 때 뭐 딱이 뭐 그냥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이 정도지. 정말 내가 죽일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내가 뭔가 도움을 다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거지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평생 안 잊어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 나를 도와줬다.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 이야기하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철저하게 100%저 밑에서 뭐냐면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이 십자가가 그걸 고발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모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애들을 키우고 모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보통 여자들이 많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나는 아주 아가씨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냥 욕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순한데 하나 둘 셋 놓고 보고 그냥 거친 사람 남편 속썩이는 남편을 그러니까 이놈처럼 이제 뭐 아주 뭐 대장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여자들은 참 속이 상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세월 살다 보니 내가 어떻게 이런 거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게 후회하는 여자들이 한 거의 7, 80%더라고. 제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 대부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 꿈 깼어요. 빨리.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었다니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그 깨닫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일 놈이구나. 내가 원래 죽일 년이었구나. 이거 깨닫다 가는 게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깨닫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것처럼 면목이 없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나 천국 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천국에 가서 상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가 사도로서 실수하고 죄도 지었겠지만 얼마나 멋진 일을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100배 더 했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적 일으키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십자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달려 죽겠다고 십자가 거꾸로 막 다 죽게 달라고 그 거꾸로 해서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바울도 그렇고 하나같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겸손이라는 게 나와요. 겸손은 제가 몇 주 전에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겸손은 자기 존재를 아는 데서 겸손이 나와요. 내가 나에게서 선이라는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걸 깨달을 때 뭐냐? 예수님만 붙잡아요. 은혜만 붙잡아요. 이거 아니면 나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뭐로 가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순종의 삶으로 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걸 바울이 이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죄를 지어요. 은혜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막 죄를 지어요. 그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오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사고 있는 사람들 이걸 자꾸 오해를 해요. 잘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팍 깨달아 버리면은 거기서 팍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종의 믿음을 가져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 써서 그러니까 종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종이 뭐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야 상을 차려라. 그러니까 또 종이 막 상을 차려요. 그래서 종이 시시거려요? 아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종의 믿음이에요. 그게 가난한 여인 믿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응하게 하시, 하나님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오늘 제가 부르심 찬양의 은혜가 된다는 게 의외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구나. 근데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야겠다. 근데 가사가 이따 끝나고 한번 불러봐요. 같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이제 재판과 넘겨줌을 당하면서 판결 반 없이 이제 넘겨 십자가에 내가 다음 주 달려 죽으시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진정한 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만약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유치원적인 신앙이죠. 나의 복을 주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게 나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왕이라니까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 유익에 안 맞으면 탁탁 돌아서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로 보세요. 지금 6월절 지키러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지금 6월절 지금 일부러 6월절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6월절 준비일이다. 오늘 19장 14절 보니까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이게 지금 제6시라 이렇게 말해요. 즉 금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 예, 6월절 이제 그 6시란 말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3시인데 여기는 6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띄워주실래요? 예, 제3시에 보니 포도 품고 내니까요. 이게 제3시가 9시거든요. 9시. 그 다음에 예, 제6시예요. 이게 12시예요. 예, 근데 9시예요. 오후 3시예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이날은 6월절 준비한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면은 6시에 달려 돌아가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6시라 그래요. 그게 이제 9시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은 여기서 6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은 나중에 1세기 말에 기록돼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나가지고 AD 한 50년경에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기록하고 그다음에 한 40년 지나가지고 이 요한은 더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 계산법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기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찾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유대 시간이고 지금 이게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려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요. 뭐 그건 상식으로 아시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날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자꾸 그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 6월절을 지키고요.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6월절을 지켜요. 그 6월을 지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니까 그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15절 보니까 6월절 지키고 나서부터 이제 17절 가볼게요. 17절 가보니까 구름이 와서 떠오르는데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치고. 자, 이 그림이 자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그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 지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안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지.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유월절 지키고 이들은 구름기둥 따라가요. 불기둥. 그 다음부터는 순종으로 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뭘로 이어지냐면은 이제 순종으로 어디든 따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빌립보로 가라면 가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다. 사도들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어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염려하면 안 돼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러니까 내가 너를 피 주고 값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 개념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지금 이 의식과 사고와 가치과 생각이 안 바뀌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뒤죽박죽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로 가면 바로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아무개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들어가면 꿈에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의 이 군중들처럼 나의 이익과 어떻게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더 뭔가 얻어낼 게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전혀 뭐 나쁘다고 또 말하면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그게 가짜예요. 그게 내 신앙, 내 믿음에. 정말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이 교회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각오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잖아요. 그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점검을, 기념부를 남겨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기념비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다 늘 감사예요. 감사.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요. 예,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인원이 적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역사의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위대한 시대적인 역사의 부름을 받았어요. 일단 아멘 해봐요. 아주 크게 해봐요. 아멘. 그 뭔 역사의 부름을 받았느냐? 한국 교회에 기독교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제가 제 기도에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 뭣도 모르고 산기도 매주 다니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한국교회 신앙을 한 단계 더 올려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그 위치에 나가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배우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에게만, 우리 교회만 자꾸 이렇게 적용하려지 말고, 목사 그릇이 좀 크잖아요. 예. 아멘 안 하시네. 예. 여러분만 지금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는 게 그러잖아요. 설교하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자꾸 흥분하는 이유가, 연합회 부흥회 때는 사실 제가 막 목사님 쓰러질까 봐 걱정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 안에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에서 막 올라오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막 외치게 하시는데, 그 내 힘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게 계속 올라와요. 막 그 시간에 막 하나님 복음을 외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구나. 제가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것도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회복하고 이게요 지금 심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해뜨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